두 가지 비밀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핵심 주제가 네 가지가 나와요. 앞으로 다 우리가 계시록 1장에 있는 것처럼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또 17장에 나오는 짐승의 비밀, 또 적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의 비밀 네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여러분, 네 가지만 알아도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두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일곱 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은 여러분 메인은 아니에요. 핵심은 네 가지예요. 네. 그 외인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또 주의 백성들이 누가 타락한 사람들인가, 어떤 교회가 타락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음녀의 비밀, 짐승의 비밀을 하게 되면 어떤 교회가 타락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타락하지 않은 교회인지, 어떤 신앙이 타락한 신앙인지, 어떤 신앙이 구원받을 신앙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꾼이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알면 이단에 안 넘어가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교묘하게 해서 거기에 다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건데, 그래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한 시제가 나와요. 내가 본 것, 과거예요. 지금 있는 것, 현재. 또 장차 될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목도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말해주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죽었다가 산 자다. 나는 사망 음부의 권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 여러분, 세 가지로 예수님을 아주 완벽하고 깔끔하고 아주 분명하게 소개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 뭐예요? 창조주요. 나중은 뭐예요? 재림주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고 재림주 하나님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창조주요 재림주다.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산 자라.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뭐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 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잔처를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은 과거, 지금 있는 일, 미래에 있을 일. 근데 미래에 있을 일을 전부 다 과거로 이제까지 해석을 하니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래의 일을 말씀해 줬다는 것을 머리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해석을 옛날 바벨론이다, 노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장차될 일,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1장 19절에는 장차될 일, 4장 1절에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22장 6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뭐 내로를 가리킨다, 666, 다 엉터리란 말이지.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과거로 갖다 붙인단 말이죠.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적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 다음은 다니엘서 9장을 볼 거예요.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전체를 다 보게끔 돼 있어.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봤어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1장이에요. 1장. 이제 있을 일, 현재 있을 일 2장, 3장이에요. 그리고 장차 있을 일, 여러분 4장에서 19장. 장차 있을 일 첫 번째, 장차 있을 일 두 번째, 20장에서 22장. 이게 뭐냐면 7교회, 다음부터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있을 일, 그리고 장차 있을 일. 자,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 천국으로 돼요. 자,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잘 보십시오. 1장 여기에요.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있을 일을 2장, 3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한 일 4장부터 22장까지 이걸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장부터 19장까지는 뭐예요? 요거 일은 뭐라고 해요? 7년 대환란이라고요. 그래서 뭐 다니엘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둘로 나눠서 뭐래? 3년 반, 3년 반, 7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대환란이 딱 끝나는 날 주님께서 뭐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초림이라고.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뭐가 돼요? 천년 왕국이 돼요. 천년 왕국이 들어가고 이거는 영원 천국이 돼요. 그래서 이때 믿었던 사람은 첫 번째 부활을 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먼저 잠자는 자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부활체라.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을 맞이한다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요? 변화체가 돼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다 이룬 후에 잠시 악한 자를 풀어놨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백보자 심판을 할 때 이때는 첫 번째 부활이라고 1차. 누가 부활해요? 믿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영원 지옥과 영원 천국으로 이렇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2차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누가 봤느냐면 다니엘이 봤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봤어요?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체를 여기까지 볼. 자, 보세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읽어보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요. 성전을 중건하고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몇 일회가 지날 것이다? 7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리고 62일회가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럼 몇 일이에요? 79일이에요. 그리고 장차
한 이래가 있을 것이다. 그 이래가 여기를 한 이래라고. 그러니까 70이래를 보는데 7, 49. 여러분 7이 14, 6, 7, 42, 434년.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전체를 좀 보고 우리가 좀 보여요.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을 저희들 보겠습니다. 21절.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서 페이지로 1249면입니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나라와 저녁 제세 드릴 때 즈음에 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환상을 볼 때가 언젠가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BC 538년이. 이때 환상을 봐요. 이것에서 좀 오해하실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을 중건하라. 그때가 언제냐면 457년. 이때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읽다가 다니엘이 울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보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에 그가 환상을 바라봐요. 환상을 바라볼 때 성을 중건한다는 걸 봤는데 중건은 언제냐면 BC 450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돌아왔을 때 이것을 요것을 우리가 제가 9장 1절 읽으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언제 환상을 봤다. 이게 다리오 원년 538년에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전을 어떻게 하라? 중건하라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럼 중건하라는 그때가 언제냐면 BC 언제면 457년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야. 그 한참 후에 중건이 돼요. 그때부터는 좀 7일에 62일에 그리고 장차 한일에 여기가 한일에요. 네, 여기가 한일에 이렇게 여기서 몇 일이에요? 70일에라. 자, 이제 보세요. 다니엘 9장 22절. 내가 가르치되 내게 말하 이르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어떻게 하라? 깨달으라. 그 환상이면 70일에 대한 환상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 70일을 기한이로 정하였나니. 어떻게 정했어요? 여러분 전체를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70일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70일을 정했. 24절.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때가 되면 뭐가 그쳐요? 주님께서 재림할 때요. 뭐가 그쳐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신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뭘 받아요? 받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몇 일회를 정했다? 70일회를 정했다. 자, 그럼 70일회 이렇게 보세요. 70일회를 7일에 60, 여기 7일에 62일에 장차 공백기가 있고 여기를 한 일회. 그래서 전체를 뭐로 정했다? 70일회로 정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거는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제 그 과거, 지금 있을 일, 장차 일에 대한 것을 한 일회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 70일회가 풀려지는. 요 중간 요 시대를 우리는 뭐냐면 공백기로 줬어요. 공백기를 봤더니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 시대라는 말이에요. 교회 시대고, 바로 이 교회 시대가 요한계시록 2장 하고 3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4장, 5장에는 천국을 보여주고 6장부터 22장까지 전부 다 뭐예요? 미래에 될 일인데 19장까지가 뭐냐? 한 일회로 종치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뭘 한다? 70일회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7일회가 지나서 성전이 설 것이고 62일회가 지나서 기름 부음이 올 것이고 초림이 올 것이고, 그리고 장차 한 일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한 일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의 마지막에 기름 부음이 온 거에 재림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죄가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용서받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게 되실 것이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7장 24절. 일은 일의 기한이로 정하였나니 뭐가 없어져요? 그때는 허물이 없습니다.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환상과 예언이 전부 다 응해요. 7년 대환란이란 모든 것이 다 응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다 끝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셔갖고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부활하고 휴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으라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뭐하라? 이때 중건하라 말씀하세요. 언제요? 457년부터 중건이 들어가요. 중건하라.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1차, 2차, 3차로 돌아와요.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1차 때 돌아온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2차, 3차 또 안 맞아요. 3차 때는 누가 들어와요? 느헤미야로 인해서 들어와요. 근데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2차 때 돌아와요. 그래서 457년 주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에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몇 일회가 지난다고 했어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여러분 보세요. 7일회 후에는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거기서부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요. 자가 나타나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여기서를 보세요. 이때 성전을 중건하라. 그리고 몇 일에? 7일에 77 49년이 지난, 여기가 보면요, 그럼 408년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지만 예배가 회복될 때가 이때예요. 그리고 62일회가 지난다. 62일회가 쭉 이렇게 지나게 돼서 기름 부은 자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62일회는 몇 년이에요? 430년. 이걸 하면 이게 몇 년이 나오면 26년이 나와요.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나서 메시아 사역을 할 때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30살이 30살.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메시아 사역을 할 때에 30년이 30세면 30년이 되는데 4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백과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고 나와요? BC 4년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온 때부터 연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4년이 어디 갔는가? 여기가 그럼 따지면 26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이 나와야 돼요? 30년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4년이. 근데 이것은 연호를 노마의 황제 AD 526년에 노마의 황제가 명을 내렸어요. 수도사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1년으로 해갖고 이 전체에 대한 서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노마의 독립한 해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753년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749년이에요. BC.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 차이가 났어요? 4년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예언이 우리가 쓰는 역사는 달라졌지만은 이건 정확하게 그러니까 살아도니까 몇 세예요? 30살이에요. 30살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기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어요. 십자가에. 그것까지 지금 다 이해를 잘 여러분 보세요. 26절 예순두 일해 후에 기름을 부은 자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 없어져요.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역사로 없어지고 장차 한 왕이 누가 나타나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이야기해요. 후에 그 사람이 황제가 돼요.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보세요.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휘슬림 같을 것이요 그의 패망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 그렇게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때 예루살렘이 성패다. 이때부터 마지막까지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쟁과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며 그때서부터 계속 전쟁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그 언약 굳게 맺고 한 일에 여기 있어요. 한 일에 그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가 나타나면서 한 일회가 시작될 것이니라.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부터 한 일회 동안에 꼭 한 일회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자, 지금 이해를 좀 하셨어요? 이해를 안 해서 계속 몇 번 더. 자, 보세요.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장차, 그 장차라는 단어가 와우와우에서 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 후에 장차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근데 한 일회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대환란의 사인이 뭐냐? 그가 나타나야 된다는 그가. 그래서 지금 뭐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도 이 사람인데 누군지는 이제 그가 먼 세계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것이다. 한 일회가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뭘 하고요? 그가 나타나서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예배 금지예요. 러시아에서 최근에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할 수 없어요. 빌려줄 수 없어요. 그리고 전도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니라. 여기를 좀 보세요. 요즘 7년 대화론을 짧게 그렸어요. 근데 이걸 좀 보면 아직, 자, 이때를 보세요. 이때부터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면 교회 시대. 계시록 2장 3장으로는 교회 시대라고 해요. 그럼 교회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요걸 좀 보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회복을 구약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틀은 맞는데 여러분 해석이 틀려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은 맞는데 해석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 틀은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가 있어요. 빌라, 라우디게 마지막에 라우디가 교회가. 예. 이 일곱 시대에 대한 교회 시대가 마지막 지금 무슨 시대예요? 라우디아 교회 시대 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된다. 지금은 무슨 시대다 그래서? 라우디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70일의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70일을 이렇게 해갖고 꿈을 꿨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때부터 7일가 지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서게 될 것이다. 7일가 지날 것이다. 7은 77, 49년이잖아요. 그리고 62일가 지내서 초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나면 그분이 죽을 것이고 성이 황파될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걸 따져봤더니 26년이 돼요. 4년의 오차가 생겼는데 정확하게 그 오차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일이라는 거, 장차 좀 더 꿈을 꿨더니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난 후 장차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한 일회. 이게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한 일회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재림주가 오셨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만히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후를 봤더니 이것은 구약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서 60일에를 봤는데 그 60일에 장차 여기가 뭐예요? 교회 시대가 있다. 교회 시대가 있는데 그 교회 시대 마지막이 뭐예요? 라우디아계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지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열심도 없고 뜨거운 것도 없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앙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는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다? 라우디게 시대라면 라우디게 시대에 누가 나타난다고? 다니엘만 그가 나타날 거다.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가 시작될 거다? 한 일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 일회는 뭐라고요? 7년 대환란이 시작돼가 될 것이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지금? 다니엘이 좀 꿈을 꿨다. 다니엘 12장에 읽어보면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계산을 읽어보면 3년 반이라는 게 한 일에 요 3년 반이에요.
1260일이에요. 이게. 성경을 많이 본 분은 뭐 1260일이 나오고 또 1230일이 나오고 1290일. 미안합니다. 이걸 좀 더 길게 할게요. 이렇게 한일회를 좀 길게 좀 지금 이 시대니까는 앞으로 일쓰니까 여기까지 보면 반까지 보면 여기까지가 한 때, 두 때 반에서 2년 반,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에서 3년 반을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사가 금해지다가 이쯤 돼갖고는 그가 메시아로 등극을 해요. 뭐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가증한 것이 하나님 자리에 설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대환란의 절정이에요. 절정. 그때부터 계산해 봤더니 1290일 동안 요 30일 동안 최고의 핍박이 있다가 요때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으로 등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45일이 지난 1335일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고할 거다. 왜냐하면 요한 마태복음에 보면 이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이 기간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감해준다는 이야기가 지금 다니엘서하고 마태복음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 견딜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감해줄 것이다. 멸망한 가증한 것이 하나님 자리에 완전히 등극을 한부터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단 말이죠. 그걸 견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감해해 줄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2절) 2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환상과 계시록은 전부 다 믿는 자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감해해 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보면 1335일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하도 어지럽게 해놔갖고 뭐 듣기는 들으셨죠? 이해 가세요? 근데 틀만 이해하시면 거기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돼. 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첫째 불찰이 누구 때문이냐면 가리키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70일에 대한 환상, 70일에는 구속사의 달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달력이에요.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70일에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워 70일에가. 그런데 70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에게 계시를 줬는데 이런 얘기예요. 70일을 봤더니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때가 BC 457년. 이거 이해 안 되는 분. 몇 년이라고요? 시점이 457년에 기점을 갖고 꿈을 환상을 봤더니 7일에가 가고 62일에가 간 후에 몇 일에가 가요? 7일에가 가고 62일에가 간 후에 7일에가 되는 하나님의 성이 완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이때 누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은 자가 초림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62일을 뒀는데 한참 후에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다. 한 일에. 70일은 모르는 사람이죠. 더하기 해볼까요? 7 더하기 62 더하기 1. 그럼 얼마예요? 70일의 환상을 본 거라. 근데 70일을 봤더니 이때 70일에 이 끝나는 이때 다니엘을 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은 사람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끝나고 모든 것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서고 이상과 예언과 모든 것이 성취되고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좀 그러니까 한 일회가 그렇게 짓을. 근데 요 한 일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요 시점이 뭐냐 했더니 다니엘이 봤더니 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서도 뭐가 시작될 거다? 대환란 한일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한일회에 대한 이야기가 5장부터 계시록 19장 얘기예요. 그럼 한일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한일회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4장 전쟁과 전쟁이, 기근과 기근이, 나라와 나라가 사랑이 식고 빨라지고 뭐 이런 이야기,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타나게 돼요. 그럼 요 제레미야 요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그 속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 70일에 모르는 분. 환상 꿈을 꿨더니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장차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니라. 70일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7일회가 지나면 예배가 회복되고 62회가 지날 때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고 마지막에도 기름 부은 자가 재림해서 올 것인데 이때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디도예요. 그래서 성을 다 회파할 것이다. 회파해서 한 일회가 시작되니 이 기간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있더라. 그러고 나서 4장 이후에 4장, 5장은 천국을 잠깐 보여주는 게 그때부터 6장부터 19장까지 뭐예요? 한 일회에 대한 수많은 사건들이 다 기록해 놓았더라.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일회가 끝나는 날 재림한다고 했는데 이때 주님께서 재림해서 우리가 휴거되게 되고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것은 20장에서 22장에 천년 왕국이 있더라.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고두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이것도 모르는 분 손 들어봐요. 손 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이제 아셨죠? 저도 이것을 여러 번 듣고 했는데 들어도 이해를 못 했는데 아주 쉽잖아요. 이제 시간 한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 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이 날인데 이때서부터 70일에 대한 사진을 쫙 보여준 거예요. 그럼 70일의 사진 7일에가 지날 것이고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 기름 부음의 사건이 나타날 거다. 그러나 그때는 이런 사건이 있지만 강한 적으로 말미암아서 초토화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참 후에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요 한 일회 전 여기에 살고 있는데 교회 7교회를 봤더니 라오디아 교회하고 지금하고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끝으로 일어날 것이 뭐냐? 누가 어디다가 대환란이 일어날 때인데 환란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야. 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림을 다 보여줬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마태복음, 그리고 살전, 사루 몇 장씩, 그리고 계시록 읽어봤더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 이게 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전체 70일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달력이다. 근데 우리가 달력을 모르고 인생의 내가 지금 몇 살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달력이고 계시록과 종말문을 푸는 열쇠가 70일이란 말이죠. 이런 70일에 대한 틀을 갖고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틀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왔다 갔다 여기 갔다가 거꾸로 가고 거꾸로 왔다 가고 이것은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은 딴 걸 하지 말고 70일의 틀만 하는데 환상 가운데 봤을 때 7일회가 지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62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고 장차 한 일회가 있을 것인데 그 일의 마지막에는 헌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 용서를 받고 의로운 자가 나타나고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이상과 예언이 모두가 성취됐고 영원한 의가 나타날 것이다. 재림하게 될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에 봤더니 거기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고 마태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퍼즐을 맞춘다는 퍼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와 있고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소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캘린더란 말이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뭐 은혜 받으라, 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부자 되라 얘기 안 해서 미안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장차 한 일에 전에 있을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다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대환란이 그가 나타나면 될 일들 이미 미리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잖아. 아직 그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가 나타나면 이런 나팔 대접이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미리 우리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고 시험 보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알면 이미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 말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왜?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이미 다 알려줬어. 그러면 시험 잘 봐요, 못 봐요? 그리고 못 보면 어떻게 해? 요한계시록에서 그가 나타날 거, 그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려줘.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는 날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을 인인이 나팔이니 대접이니 이런 얘기를 다 해준단 말이야. 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다 승리.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묘하게 해서 그걸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주 이름이 들어가는 거라.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를 사람이 들어가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뭐 감람나무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분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2장 3장 하면 더 이제 멋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괜히 요한계시록을 해갖고 나만 힘든 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다. 이런 일이 한 일의 마지막에 마지막 종착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할 텐데 그 한 일의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미리 다 알려준단 말이야. 알려주니까 대번 알지. 여기 가면 폭탄이 있고 저기 가면 지뢰가 있고 하면 세상에 발불에도 안 밟잖아. 왜? 있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지뢰도 받고 막 이렇게 터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70일이라는 것만 한 번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잡혀왔다.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 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미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를 싹 보여주는데 그게 70일이란 말이야. 그 70일을 보여주는데 7일회가 지날 것이고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장차 한 일의 후에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 재림하실 그분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의인이 될 것이고. 근데 한 일회가 언제 시작하니까 그가 나타나야 돼. 그가 누구냐? 희미하게 보이는데 아직 안 나타났어. 그럼 그가 나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죠. 이런 일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라.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70일에가 뭔지 그런 사람 정말 미워요. 또 아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의인 한 사람을 다니엘을 통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70일을 보여주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이 시대가 보여주는 2장 3장에 라오디아 교회의 끝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6교회를 보면요 이제까지 지나갔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줘요. 마지막인 지금 7번째 라오디아 교회를 보여주면서 봐라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전을 보여주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아라. 그럼 뭐 알고 시험 보는 건 쉽잖아. 근데 다 알려줘도 100점 못 맞더라고. 또 얘기해요. 가슴을 치고 이제 안 잊어버렸죠. 이제 70일에가 7일에 62일에 한참주에 한 일에 그래서 전체 70일에 대한 것을 전체를 보여줘요. 그 70일의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분 천년왕국이 들어올 때 그때까지 청사진을 다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청사진을 좀 수요일마다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참 기대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가슴을 칩니다.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의 전 청사진을 보여주는 70일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이 환상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준비하고 먼저 깨닫고 마지막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하나님의 구속사의 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달력을 보고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안동서부에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